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라는 이 인과율의 법칙은 우리의 삶 굉장한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의 행실을 멀찌감치 보면서 드는 마음은 정말 그분은 잘 돼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충분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기 마련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일이 잘못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내 삶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각종 사기로 인해 돈을 잃게 되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면 위에 떠오르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지금 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이 죄인의 입장에서 이런 당연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벌어지는 이런 표면적인 사건들로 우리는 이 인과율이란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 집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저 집에 누군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며 판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서슴없이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컨대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참 교회 안에서는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재앙이 닥친 것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인과율을 적용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악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인과율의 법칙을 깨버린 인물이 대표적으로 욥이 있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볼 때 그는 선을 심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이 인과율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저 원인과 결과만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냐. 네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닥쳐온 것이다. 이건 그 세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인과율에 자신이 가두길 원치 않았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이 억울함을 변호하고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나를 의롭다고 변호하시고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과율이란 이 불변의 진리, 이것을 불변의 진리로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에게 의인의 보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 코엘렛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 뭔가 고장난 것 같은 세상,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죄를 지은 결과로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이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산 결과로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오직 이 인과 율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허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런 질문만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선에 대해서는 상 주시고 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밖에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목사이지만도 그분들의 모습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 이렇게도 어려운데도 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나누고 그분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소금으로, 빛으로, 향기로 살아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모함을 겪게 되거나 큰 파도를 겪게 돼요. 그거를 목도하는 사람이나 당사자의 반응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아니 왜? 도대체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떤 공감도 수용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을 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것이 율법의 요지라고 기록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이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의 자손을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철저히 인과응보 같은 인과율의 원칙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환상과 이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앙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전도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율법 간에 이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의인이 벌을 받는 것과 의인의 행동에 따라 악인이 상을 받는 이 딜레마가 생긴 이유는 율법의 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양상이 파괴된 형태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에 그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악인은 더 잘 살고 의인은 소외되는 세상, 그렇게 간극과 균열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름 모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한 거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물질의 축복이 내리고 제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예산 수십억을 횡령한 것이 뉴스에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맞을까? 아니, 왜 하나님? 그럼에도 왜 이런 교회는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시골 촌구석의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파괴되었으니까요. 파괴된 형태였으니까요. 최근에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게 장안의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2019년에 버닝썬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들썩였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국내 안에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BBC에서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과 실태를 이번에 낱낱이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 배후에 경찰청장, 고위 관부들이 도왔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수많은 카톡의 내용과 실제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받은 형량이 여러분 최대 5년이 넘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한 사람을 끝으로 그 가해자들이 모두 다 만기 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이 다큐가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 그들이 받은 이 낮은 형량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부조리하다, 법정 안에 이 병과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등 목소리가 커져나가기 시작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거야. 그런데 이 약한 세상 속에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전도자는 이런 것을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일이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참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현실을 탄식하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그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의 존재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극을 그냥 무작정 신앙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믿음이란 단어로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정직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과 율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위치에 대한 평가, 내 삶에 대한 평가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강조하신 부분이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학살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8명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고,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과 그 억울함을 외면하고 죄의 결과로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모두가 인과율의 그 잣대를 드러내밀 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의 모든 인과응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을 그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선과 악이 여러분 지금 공존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는 수많은 선과 악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과 악의 결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처지와 나의 결핍과 억울함에 대해서 평가를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권한은, 그리고 그 삶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 간극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허무해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전도자가 이렇게 끝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너무나 불공평한 이 세상, 악인은 더 날개치고 의인은 더 고난받는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공평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 기록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가가고 있고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 날이 이루기까지, 그 날이 완성되기까지 여전히 세상은 악하기에 선이 선으로 보상받지 아니하고 악이 악으로 심판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와 타인에 대한 그 삶의 평가를 멈추고 심판대 앞에 그 선화를 기다리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허무가 아닌 참된 의미로 채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8장 15절에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땅의 부조리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천태망상 그것을 보고 있노라 하면 정말 사는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허무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전도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체적인 만족감이 아닙니다. 숱한 억울함과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악인에 대한 심판, 의인에 대한 심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작게 부어지는 그 작고 소중한 것들이 내가 이제는 감사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고 내가 그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로 돌아갔을 때 이게 정말 말이야 쉽지 이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공평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말씀 앞에 다가가더라도 아무리 내가 눈물을 짜서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을 벌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이 권위자보다 훨씬 더 타당한데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보이고 내 판단이 이 상사보다 더 맞아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분명 저희 아버지 생각보다 내 생각이 100% 200% 더 맞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과 행동이 더 정의로울 때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벌 받아야죠.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더 뻔뻔하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것만큼 숨이 턱 막히고 괴로운 일이 우리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겠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제가 원하는 뜻을 행할 때 행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 안에 축복은 임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그저 내 능력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악을 복수하기 위한 또 다른 악인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내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 손길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결단코 이 세상의 인과응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타락했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한탄하고 늘 비난하고 끝내 염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그럼에도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 내 연약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이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이 말씀을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수많은 악이 내 능력을 좌지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선과 악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